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량령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일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전문의 포도원 주인이 천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다 먼저부터 시작하여 먼저까지 섞어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포도원 들어갔더니 저희도 한 대량령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도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저희를 늘어받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몇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주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천국 이야기가 맞나?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행복한 곳, 슬픔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 찬 곳, 이런 식으로 천국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번 떠오르는 생각이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 안락한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락한 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신다는 게 일단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천국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개념들은 땅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개념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이게 왜 이 이야기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만큼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천국은 품꾼을,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고 그 포도를 딸 철에는 일이 많아서 주인이 혼자 그 포도를 다 수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수확할 때 되면 노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포도를 딸 때가 되면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일정한 기간에 확 다 이렇게 따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어서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우리 집에 포도 따러 갈 사람 오세요. 내가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꾼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예수님 당시 이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1시라 그러면 오전 7시. 이스라엘은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6시가 보통 해가 뜹니다. 오전
오전 6시가 해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7시가 되면 1시, 8시가 되면 2시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통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일꾼들의 일하는 시간은 해질 때, 해 뜰 때부터 해가 해질 때 오전 6시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8시간이 하루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은 해 뜰 때부터 해가 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일당인데 하루 일인데 어쨌든 포도를 수확할 시절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가서 우리 집에 포도 따라갈 사람 모집합니다. 하루에 이만큼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일꾼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가서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나서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쯤 됐죠. 이 사람은 10시부터 일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9시쯤 돼가지고 갔는데 또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있으니까 가자 라고 약속을 했고 또 나중에 나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오고 마지막에 불러온 사람은 해 지기 1시간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5시에 또 놀고 쓰는 사람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서 일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처음 불려온 사람은 온전히 12시간을 일한 것이고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한 꼴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교묘하게도 자기 부하에게 뭐 집에서 일하는 하인에게 시켜서 나중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주어라 하면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야, 1시간만 일했는데 이만큼 많이 주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나중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주인한테 화를 내면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너가 아침에 나가서 나와 약속하기를 네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대로 내가 줬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1시간만 일한 사람에 내가 하루 품삯을 준 거는 그냥 그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불만을 갖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고 행복만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늘 즐거운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역시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나는 가볼만해. 나 꼭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질 텐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나중 온 사람하고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를 줬다. 근데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불만을 가졌다. 근데 주인이 야, 왜 불만을 가져? 너는 원래 약속한 대로 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내 것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데 네가 무슨 불평이 있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말에 썩 그렇게 동의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개념들이 뭔가 잘못 얽혀서 이해를 하는 그런 엉뚱한 뚱딴지 같은 그런 판단력과 사고방식,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게 내 입장이에요. 주님의 관점이 아니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박수홍 씨가 그 사람이 집안에 형을 고소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아버지는 형 편 들고 뭐 지금 난리가 났을 때 계속 신문에 갔는데 가정사를 왜 그렇게 계속 보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제대로 재물도 관리하지 못하고 하니까 형이 그렇게 해준 게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내가 새가 빠지게 돈 버는데 형이 재산을 지 명의로 다 해놓고 내 명의로는 한 푼도 없고 이건 횡령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세상에서 법이라는 것들이 참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삶은 교도소 담장을 사뿐 걸어가는 것과 같다. 잘못하면 이쪽으로,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그만큼 그 법에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면서 가는 거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적법과 불법의 그 사이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천국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엉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염된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존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고 그게 무슨 천국 이야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관 말고 오늘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있고 일꾼이 있고, 일꾼이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뭐 3시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그냥 하루 일한 것처럼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히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억울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이건 공평하지 않지.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루 12시간, 12시간이니까 일한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품삯 줬다. 그거는 그 사람의 행제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사람들 볼 때 이건 아무래도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인간의 천국과 인간은 우선 천국이라는 말을 생략해버리고 인간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인간은 노동의 대가, 예수님은 부르심을 얻는 천국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펼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가 얼마나 노동했고 수고했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수고와 땀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땅에서는 서로 인간들끼리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릴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주제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이 됐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아주 돈이 많고 부자예요. 속된 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무나 초라한 그런 집에 부모님은
가난하시고 아버지는 병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너 편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약 태어나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흙수저로 안 태어났겠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흙수저 아니라 또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지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주인이 따로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주인이야. 이거 너희들이 인정해야 돼.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펼치는 것이 내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게 이 땅이 아닌 천국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막 어그러져 있는 인간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목적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세계가 주님의 세계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유는 주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떠나가라. 우리가 폭격하겠다.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에 자기 나라 교민들 있는 사람을 나라 국적기 보내가지고 막 싣고 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군용기 보내서 뭐 몇 명을 이렇게 100몇십 명을 실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실어 온 게 아니고 비행기가 좌석이 좀 남아서 일본 사람 56명, 싱가포르 사람 6명 그렇게 해서 200몇 명이 왔대요. 우리나라 사람 150몇 명이고.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교민 있으면 건져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한국 사람들 참 고맙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태가 떨어지면 뭔가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위급한 사태에 빨리 자기 교민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는 뭐 매뉴얼대로 다 한다고 한참 있다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하고 가깝다고, 인간적으로 뭐 좀 안 좋은 관계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뭐 이런 걸 기사로 실어난 걸 봤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항상 자기가 뭔가 잘 되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나는 안전해야 된다. 전쟁이 터지면 나는 거기에서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를 근거한 생각이죠? 주인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주인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놓고 주께서 왜 이런 일을 펼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라고 말이죠. 그 일이 주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원치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분은 주인도 아니죠. 주인은 자기가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펼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인을 인정한다면
내가 내 입장에서 이 사태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기뻐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지금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조물 입장에서는 원망할 일은 없어요. 그냥 그 일을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고 못 깨달으면 그냥 퀘스천 마크로 의문으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냥 그걸로 끝이 나야지. 불평을 한다든가 원망한다면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루 종일 와서 일한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취급해? 주인이 똑같이 취급하겠다는데 나는 이런 취급받는 거 너무 억울해. 나 흑수저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세요. 심지어는 지옥 보낼 사람, 천국 보낼 사람을 작정해놨어요.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어. 똑같이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걸 결정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건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르네. 이렇게 천국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은 것 그거는 그냥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천국은 나는 안 가고 싶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을 안 넣어줘요. 주님이.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면서 굉장하게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자꾸 나를 쳐다보냐? 내가 하는 일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난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고 있어. 내가 세례를 주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정말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을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나는 그냥 흉내내는 게 지나지 않아. 물러끄라 물러끄라 임금님이 오신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마치 임금인 것처럼 높이는 건 이건 웃기는 거잖아요. 비켜라 지금 임금님이 오신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야기하면 임금 뒤에 오시는데 임금님 오신다 길을 비켜라 하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흥하여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 갖는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바른 자기 자신을 알고 바른 주님을 알고 바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 정말 행복해 하겠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겠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남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 내가 의도하는 건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 씻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죄를 씻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흉내만 지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가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너 성 누구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끼리 무시당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런 취급받으면 불쾌해요. 학교를 못 다니고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아는 것도 없다. 근데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못 배워서 모른다는 말이 무식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못 배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낸다니까.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높아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여러분 주위에 정치인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쇠하여야 할 거야. 나는 쇠하는 자리에 가야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요한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미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성령 받은 사도들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온전치 못하게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십자가의 진리, 도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그렇지만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볼 때 그 배설물이다. 쓰레기 같은 똥오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돌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돌은 게 아니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찬송 안 하려고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깨달아버리면 이런 세상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완전히 착각했네. 주가 계시는데 왜 내가 그동안 주 노릇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가. 주인 되는 일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굉장히 피곤해요. 최근에 뭐 구청장 선거해가지고 야당 대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죠. 여당의 책임자 물러가라 그러고 전쟁을 쳤는데 패했으면 장수가 책임을 져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책임을 져야 돼요. 중요한 자리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책임은 별로 안 지려고 하면서 주인을 탓해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날씨가 덥다고 선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없잖아요. 아니, 주인이면 능력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면서 뭘 하든지 아니면 나 주인 아니야 하면서 빠이든지 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면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악으로 뒤범벅된 모순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는가? 우리는 죄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다른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되어서 생명나무가 없는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죄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하늘을 알겠다고 새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생각한 것이 팔을 막 젓든지 제자리에서 훌쩍훌쩍 뛰든지 새가 하늘 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러우니까 이게 날개도 아닌데 날개 있어서 해봐도 안 날고 훌쩍훌쩍 뛰어도 땅으로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인간이 하는 몸짓이
천국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팔로 하늘 알겠다고 팔 젓는 거나 아니면 발로 불쩍불쩍 점프 뛰는 그 일에 지나잖아요. 뛰어봐야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요. 팔 져봐야 팔만 아파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따낼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전혀 이 주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헛된 것 뿐이야. 그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전도서를 남기잖아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행복을 누리겠다. 내가 왕이 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뭐 하여튼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생각 자체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썼고 이런 주장도 해봤는데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주의 영이 오니까 이게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하는 헛된 일이었구나. 솔로몬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행복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 눈에 비치잖아요. 솔로몬은 일국의 왕이었고 그가 다스린 나라는 너무나 부강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때는 전쟁도 없었어요. 아버지 때는 전쟁이 많았는데 솔로몬 시대는 이미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물질이 얼마나 풍부했으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금 좀 내야지. 은은 그건 뭐 기존금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호사를 누렸던 그런 최고의 권력자였고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뭐 아내를 수백 명 두고 우리나라의 의자왕 그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인간적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내가 안간힘을 썼고 이 나라 행복하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뭐도 파고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행복은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복은 주님의 손에 있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 목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거 다 헛방이다. 헛되고 그러면 안 헛된 건 뭔가? 주님의 약속만이 안 헛된 거예요. 그대로만 실행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포도원 주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볼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천국이에요.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포도원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다른데 여기 이의를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다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찬송만 할 뿐이에요.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주인 걸 뽐내셨군요. 그냥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에 우리가 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주님을 찬송하고 막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또 해가 주님을 찬송할까 달이 찬송할까 그러는데 찬송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죠. 뭐 생명도 없는 게 뭐 찬송하겠노? 주님이 그걸 통해서 찬송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찬송하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피드백 하듯이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에 굴복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지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내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인간.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떡 앉아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너 주인 아니야. 주인이면 네 뜻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있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상 역사가 펼쳐지면서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만큼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오염된 인간의 실상이에요. 아이고 뭐 들었는데 왜 모를까? 들어도 몰라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기대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잘 펼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인간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 피조물이 왜 자기 입장을 고려하는데요? 사람들도 여러 명 모이면 갑론을박하잖아요. 나 이거 싫다, 나는 좋다. 그렇게 해서 해결납니까? 답 없어요.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 그러면 이게 물을 것도 없어요. 그 답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다 지가 대장이 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어느 세상에 화평한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말고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말고는 화평한 세상이 없어요. 왜? 각자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지 이익이 다르고 자기 목적이 다르고 그러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옥과 천국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주인이,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 세계는 천국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수라장, 이게 지옥이에요. 한 가정에도 식구가 있잖아요. 혼자 살면 모를까? 뭐 부부가 같이 산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서로 지가 주인 노릇하고요. 남편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지옥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주되심을 강제로 선포하실 때에 천국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의 삶을 뿜뿜뿜뿜 내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마음을 고쳐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 거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강권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자기 뜻대로 강하게 밀고 가실 때에 주님의 택한 백성은 그 강권하심에 일원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그 앞에 굴복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리 거부해도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도 모르게 날마다 마귀의 유혹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끝까지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날마다 눈길이 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서 그분이 주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미 이른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곳, 이끌어가심,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천국을 만드신다는 그 사실 앞에 아멘 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일인가를 깨달으면서 주 앞에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여야 한다는 이 고백들이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천국 만드시는 그 작업,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펼쳐가는 그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